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농사를 지은 농부가 곡식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그것들을 거두어 드리죠. 옛날에는 손으로 이 곡식 알을 털어내는 홀태라 그런 것 같아요. 짝수발 세워서 쇠로 해가지고 이렇게 갈퀴 발처럼 된 거 있는데 거기에 탁 넣고 쫙 당기면 이 곡식 알이 우수 쏟아지는 거 봤어요?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을 키라고 이야기해요. 키. 우리 사투리 말로는 챙이라 그랬어요. 그걸로 이렇게 키질을 하면 알곡은 안으로 모여들어요. 그러나 어떤 이파리나 죽정이는 밖으로 나가다가 나중에 이 키 밖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 그러면 알곡은, 그 안에 있는 알곡은 거두어서 창고에 드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곳간이라 그래서 곳간, 거기에 모두 드리고, 저 떨어진 그걸 시골에서는 그런가 진태미라 그랬는가? 진태미. 그거 다 하고 죽정이는 모아서 여름에는 모깃불도 피우고 그냥 불에 태우는 거예요. 태워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 농사를 지면 그러죠. 깨대를 비워서 단을해서 세워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들고 작대기로 탈탈 털면 뭐이 떨어져요? 깨가 떨어져. 그러면 깨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깻잎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가벼우니까, 죽정이와처럼 가벼우니까 이것도 꽤 알도 밖으로 나갈 것 같은데 그것도 키로 이렇게 하면 알맹이는 안으로 들어오고 이 쓸모없는 건 밖으로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술이 대단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자분들은 그걸 맨날 하기 때문에 그걸 능수능란하게 해요. 꾀를 기질할 때와 어떤 별을 기질할 때와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힘으로 하면 꾀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잘 조정해서 그렇게 기질을 하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죽정이와 그런 것들은 밖으로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가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해드렸는데 죽정이가 많기를 원해요? 알곡이 많기를 원해요? 예? 알곡이 많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알곡이 많기를 원하고 농사를 아주 잘 지었어요. 농사를 잘 지었는데 죽정이가 하나도 없을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죽정이는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인 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목회를 하는, 그리고 또 세일을 맡아서 세일 리더가 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농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마음요? 농부. 지 가면 가고 말면 말고 해서 다 죽정이 되어서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그냥 태연하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있는 인간들은 간땡이가 부서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건 뭐야? 하나님, 알곡이 많은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성도들이 힘을 모두어서
어렵게 성전을 건축해서 자리를 한 자리 한 자리 만들었는데, 이 한 자리 한 자리 사람이 채워지는데 알곡으로 채워진 것이 좋겠어요? 죽정이로 채워진 것이 좋겠어요? 알곡으로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죽정이는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죽정이를 못 얻어서 불에 태운다라고 하는 건 성도 여러분 뭘 뜻할까요? 이런 표현은 성경에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4절로 6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기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불에 사르느니라.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던져서 멸하실 수 있는 이, 불에 던져 사르리라. 그건 무슨 불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지옥불을 이야기해요. 지옥불, 유황불이 이글거리고 타오르는 그 지옥불에 던져지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죽정이, 알곡과 죽정이는 뭘 뜻할까요? 곡식일까요? 사람일까요? 뭘 이야기할까요?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곡식 농사를 지을 때에도 곡식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듯이 사람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알곡이 돼야 됩니까? 쭉정이가 돼야 됩니까? 예? 알곡이 돼야 돼요.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알곡이 돼야 돼요. 알곡이 되지 아니하면 뭐요? 쭉정이가 되어서 지옥 유황불에 던져지고 이 불에서 꺼지지 않는 그 불이 타오르는데 거기서 성도 여러분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돼요. 한 번 당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당할 때 그 고통이 지속되는 거, 지속돼. 사람이 매를 맞는 것은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오면 매 중독이 돼요. 나중에는 두려워하지도 않아, 그냥 아파하지도 않아. 그런데 지옥의 고통은 안 건데요. 처음 당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예요. 처음 당하는 것.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하겠어요. 성경 말씀도 그렇게 돼 있고 영적으로 입신에 들어가서 환상 중에 주님의 나라도 가보고 지옥에도 가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혓바닥을 쫙 빼가지고 늘여놓는데 그 혓바닥에 침을 갖다 꽂으면 그냥 사람이 강그라져 죽는 소리를 한대요. 근데 한 번만 그 것이 아니라 또 나왔다가 들어가면 또 이놈을 쫙 빼고 또 그러면 또 그 고통을 당한다는. 어떤 사람을 그렇게 하는가 봤더니 거짓말 잘하는 인간들이 혀를 뽑아갖고 굴더라는 거예요. 뭘 잘하는 인간들? 그러면 거짓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거짓말 하고 살아요, 안 하고 살아요?
큰일 났네. 거짓말 안 하도록 힘써야 돼. 그런데 내가 알고게 되면, 내가 알고게 된 그것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때로는 넘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알곡되어서 지옥 유황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사람이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내는 아주 쉬운 방법이 뭡니까? 어떤 거의 알곡이 어떤 거의 죽정입니까? 아주 쉬운 방법. 어떤 것 같아요? 속에 있어야 할 것이 있으면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뭐예요? 죽정이. 벼농사를 지는데 그 겉보 섬이라 그럴 거예요. 섬 안에, 껍데기 안에 알이 들어있으면, 우리가 먹는 쌀이 들어있으면 그건 알고, 섬 안에 소문이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먹는 쌀이 없으면 그건 죽정이. 구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쉽죠. 콩도 껍데기가 먼저 생기죠. 이거 섬이라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알이 생겨요. 그 안에 생기는 알이 없으면 죽정이. 까봐서 알이 나오지 아니하면 죽정이. 까서 알이 나오면 알곡이라는 거예요. 곡식은 구분할 거 쉬운 것 같은데 사람이 알곡이냐 죽정이냐 가리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사람 안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 그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죽정이. 있어야 할 것이 있으면 알곡.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확인해 봐야지. 우리 안에 다른 건 다 없어도 이거 있어야 돼. 그거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건 죽정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건 알곡이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하는 건 예수의 영향력을 받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다 예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다 그래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서 예수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은 예수가 있다는 증거야. 내가 예수의 영향력을 받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아니면 어떤 인간의 영향력을 받고 살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자기 입으로 나는 알곡이라고 주장해도 그 사람의 속에는 예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죽정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인의 영향력을 받고 나의 왕 대신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쉽게 이야기해 버릴 수 있어요. 예수 영향 받아. 당신 안에 예수 있냐 없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냐?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확인해 주지 아니하면 없는데 내가 알고기처럼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작마당 여기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인가 죽정인가를 가려내는 그 장소가 타작마당인 거예요. 그 장소에 가서 예수님이 가려내는데 너 안에 예수 없어.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가 지금 하긴 하고,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내가 알곡인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확인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의 영향력 아래 사는 거야. 내가 스스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 아래 있지 아니하면 알곡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타작마당에 설 때까지는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하는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끝나지만은 그렇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이방인의 때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육신의 생명을 거두고 주님 앞에 가서 서서 볼 때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거기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임종 직전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의 구세주로 오시옵소서 영접하고 성도 여러분 가기만 해도 그는 알곡이 되어서 끄트머리라도 하나님의 나라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내 안에 예수 있을 것이다 막연히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사람이 어떤 아이들은 그래요. 배만 부르면 얘기 난 줄 알아.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이. 그래서 배가 불러 있으면 언제 얘기 나요? 언제 아가 나와요? 그래요. 근데 배가 불러도 안에 아가가 들어있지 아니하면 아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내가 주장해도 소용이 없어. 너는 죽정이야. 너는 죽정이야. 그래서 따라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한민국 헌법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내가 알곡이라고 하면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야 알곡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두 번째 있어야 될 것이 뭐냐? 따라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한다. 뭘 계셔야 돼요? 성령님. 다 물어보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죠? 여러분의 안에 성령님 충만하지요? 그냥 긁고 그냥 끝나면 돼. 근데 내가 근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야. 근다고 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가 있어야 돼. 오늘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관한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의 신들매도 불기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내 뒤에 오시는 그는 메시아인데 그는 와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느냐?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앞말과 전혀 대원은 상관없게 보이는데 성령의 세례를 주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알곡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마 약속했어요. 성령을 돈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 아니고 잘생긴 사람에게만 주는 것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에게 주는 것만 아니고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내 안에 뭐 있어야 되느냐? 성령이 계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 하나님은 나를 감동시킵니다. 예를 들어 쉽게 이야기하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지요. 근데 무슨 일이 있다고 오늘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어디 친구들하고 놀러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 성령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도 여러분, 너 거기 가면 돼 안 돼? 거기 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죠? 그런데 그 안 돼라고 하는 그 감동도 없어요. 그냥 가도 되는 줄 알고 그냥 가버려. 그러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신다 안 계신다? 감동은 했는데 그냥 그 감동을 무시하고 가버려. 그건 성령을 무시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용서받는다 못 받는다? 예? 못 받아. 근데 지금까지 많이 그렇게 했어. 그런데 앞으로 안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안 드리고 내 배고프니까 내가 다 처먹어 버려야 되겠다 하고 처먹으려고 생각했어.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의 감동하면서 나를 꾸짖을까요? 안 꾸짖을까요? 예? 뭐라고 꾸짖어요? 그건 너 처먹으면 안 돼. 처먹으면 너 더 가난해져.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면 너가 더 점점 풍성해져. 할렐루야. 이 감동이 오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성령이 계세요. 그런데 감동이 없어. 그냥 하나님의 목도 그냥 지가 처먹어버리고 아무 감동 아무 느낌이 없어.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냥 살아가. 그 안에는 성령이 계신다 안 계신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있다 없다 생각해 봐야 돼. 성령 그냥 보내준 것 아니에요. 무조건 저와 여러분들이 잘하나 못하나 그냥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보내준 보혜사가 아니에요. 잘못된 건 우리를 꾸짖고 책망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보내신 이가 보혜사 성령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감동이 와도 내 의지를 따라가 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무지해요. 저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의지가 주장하지 않고 성령의 하나님이 의지하고 성령의 하나님이 주장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주장해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요. 왜? 자꾸 때로는 넘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넘어지기 싫어서.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잘못된 것 하려고 할 때에
우리 양심에 우리의 마음속에 충고를 해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가 그렇게 너 생각하는 대로 행하면 그 길이 사망의 길이고 그 길이 어디 가는 길? 어디 떨어지는 길? 은부 지옥에 유황불이 이글거리는 불못에 떨어지는 길이야. 안 돼. 안 돼. 그래서 그 감동이 있어서 성도 여러분, 그 길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뭐냐?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나쁜 짓을 해도 양심에 가책이 없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해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알곡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곡. 내가 교회 목사니까 나는 알곡일 거야. 그건 교만이에요. 나는 교회 장로님이니까, 나는 집사님이니까, 나는 권사님이니까. 그것이 알곡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것이 알곡의 조건이 아니야. 알곡의 조건은 뭐냐? 목사 안에도 예수 안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 안에도 성령 안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장로님 안에도 마찬가지야. 안수집사 권사님 안에도 마찬가지야. 삶이 어려워서 옷을 거지처럼 입고 댕겨요. 사람들이 다 그를 눈총하고 그를 시시하고 때문에 그를 무시하고 그를 천대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도 주님이 계실 수 있어요. 성령님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가 알곡인 거예요. 그가 알고 옷 버젓이 입고 목에 힘주고 항상 제 아내고 걸으면 그래. 당신의 꾸부정해갖고 걷냐고. 허리를 피라고. 허리를 쭉 피면 3cm는 더 커졌다. 몇 cm? 3cm는 더 커졌다 그래. 허리를 쭉 피면 당신 배 허리끈 두 눈금은 더 적어졌다 그래. 그래 요즘은 아랫배에 힘을 주고 등뼈에 힘을 주고 걸어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조금 배가 들어간 것 같아. 긁고 산다고 해서 알곡이 아니야. 그 안에 뭐 있어야 알고? 첫째 뭐? 둘째 내가 그냥 있다고 해서 된 거 아니야. 있는 증거가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확인할 수. 왜? 하나님은 그걸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셨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냥 있는가 없는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우리가 다 속아서 살아요. 그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해주셨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조금만 나를 돌아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내가 주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나를 감동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지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가, 그걸 다 알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설 때에 유구무원한다 그랬어. 별명을 못해. 그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 그 다음이에요. 내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면 자연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 근데 이것은 성령이 없으면 억지로는 안 돼. 간혹 그래요.
요즘 옛날에도 그랬지만 요즘 더 그래요. 시부모님 모시고 며느들이 살라 그래요? 안 살라 그래요? 에? 아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 지금은 그걸 전제 조건 아래에서 나의 삶을 설계를 해야 돼. 아, 우리 자식이 나 당연히 모시고 살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 삶의 설계를 해놨다가 성도 여러분, 그 시점에 가면 배신감이 들어. 자녀를 잘 둬서 모시고 살지언정 내 남은 인생의 설계는 그들이 나를 데리고 안 살 것이다 라는 전제 조건하에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나를 안 데리고 살아도 배신감은 안 들어. 그래도 나는 살아갈 수 있어. 왜? 설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설계가 안 돼 있으면 배신감 들어요. 배신감 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죄를 지면 그대로 두지 않거든.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짓누른다 그랬어. 죄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그대로 죄진 생활을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짓눌러서 진액을 마르게 한다 그랬어. 못 견디게. 하나님이 그러면 다윗을 미워해서 그럴까요? 사랑해서 그럴까요?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 나 사랑해 줘서 감사해요, 좀 더 눌러주세요, 더 짓눌러주세요, 그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 말은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기에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점도 없이 티도 없이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삶 속에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회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성결하게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윗 안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성령님이 다윗을 못 견디게 하는, 못 견디게 회개하지 아니하고서는 못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 고통을.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다윗에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하는 은혜. 근데 자꾸 죄 짓는 생활을 하면 무뎌져 버리더라고요. 내가 성결해지면 성결해질수록 내가 남을 좀 서운하게 하고 성령이 내 안에 감동하는 것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성결하게 살려고 할 때는 그냥 그거 괴로워 그냥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어느 때로는 그런 걸 느껴요. 때로는 어떤 누구를 봤는데 뭘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이 와요. 여러분 세상에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여러분 안 좋아하는 것처럼 그러네. 나가 여기서 나갈 때 1,000만 원 문금 500만 원 15,000 원짜리를 해갖고 어디 보면 1,000만 원 딱 다발 만들어 주면 다 좋아하려면서 안 좋아하는 것처럼 그러네. 목사는 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예? 또 뭐 좋아한다고 또 거세요. 우리 목사님 돈만 좋아해. 근데 세상에 뭐이 좋냐? 뭐니 해도 뭐니가 좋더래. 그러잖아요.
정년하면 이제 달달이 이제 생활비 주는 것도 없어지고 하니까 어떻게 많이 못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감동이 오면 안 하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마음 괴로워. 하나님 막 들이쑤세기야. 해라 이 새끼야. 해라니까. 하면 새끼야 내가 책임줄게. 아니 안 된다고. 며칠 뻗어요. 삐대면 그래 알았다 그만둬라 그런 것이 아니라 새끼야 해야 된다니까요. 나를 위해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해야 된다니까. 성령의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손에 가게 하려 그럴까요?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가 뭐냐? 따라합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 심지 않는 사람은 국물도 없다. 뭣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거두기를 원해요. 풍성히 거두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안에서 이놈아 심어라니까 심어야 거둔다 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도 들도 않고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도 없고 오직 이 신약 성경에 나온 부자들 그래도 저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도와줄 마음이 생겼는데 다른 부자들 어리석은 부자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 나온 부자 그 인간들은 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 그러니까 대문 밖에서 병들어서 개들하고 같이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도 저놈 새끼는 저렇게 해야 당연히 저런 거에 맞아 라고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에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 근데 딱 가서 보니까 어디 가서? 그 부자들이 어디 갔어요? 여러분들 거기 갈래요? 따뜻하더니 좋단데 겨울이 없단데 거기는. 우리 안나가 2주간에 전화를 하면서 그냥 입이 터졌더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제 물어봤어. 야 필리핀이 좋아 한국이 좋아? 그러니까 한국이 좋아요. 왜? 그러니까 한국은 사계절이 있지 않나요? 뭐 있어? 근데 여기는 여름만 있어요. 그러니까 싫대. 성도 여러분 아무리 지옥이 따뜻해도 사계절이 없으면 재미가 없는 모양이야. 불가마 좋아하지 않아요. 이글거리는 불가마가 싹 짖으면서 아이고 시원하다. 뜨끈뜨끈한 사우나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뜨거워 못 살겠는 사람보다도 거기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짖으니까 시원하다.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가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재미가 없대요. 성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길을 쓰고라도 알곡이 됩시다.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라도 알곡이 됩시다. 알곡이 되는 그 성도 여러분 증거를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찾고 확인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